하나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사
이제 함께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란 신도 정말하라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해결책이 확실하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한순간 걷어가시는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죄인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이지만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다가감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 위에 계시고 여호와 니시 그 길의 끝에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희 하나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박광성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체 하나하나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차버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돈을 참 많이 써버렸습니다. 이제 가진 돈을 계산해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 뱃값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배표를 사고 먹는 것은 굶으면서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 이 청년은 식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렇게 권하지만 밥이 먹기가 싫다 그렇게 다녀오라고 다른 사람은 보내면서도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을 굶고 나니 이제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고향인 뉴욕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일단 식당에 가서 밥부터 먹자. 밥을 먹고 나서 식당에 한번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처지라 실컷 먹고 나서 종업원에게 식사값이 얼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사신 배표 안에 모든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3일 동안 쫄쫄 굶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조차도 찾아먹지 못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참 구차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의 힘으로만 살아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들이 목말라 할 때 목마름을 위해서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에 수많은 환경들과 자원들을 우리가 머리만 쓰면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원리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가 얻을 구원의 길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저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너무나 자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내 아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내가 키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식, 내 혈통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나무 하나인들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앞길이 어두워도 우리의 삶에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앞길에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왔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구했을 때에 그들이 마신 물은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얼마나 더 갈증이 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목에 그 선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으면 단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길목에 선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를 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 인생의 길목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하룻길을 가보니까 그곳에 미리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종려나무 70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루 길만 주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여호와 이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25년 지나서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얻은 귀한 아들이어서 그 아들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이었고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청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 요즘 네 아들을 목사를 만들든지 선교사로 그렇게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의논했더라면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렇게 야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조차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고 한 120살 가까운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앞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기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밑에 왔습니다. 그곳에 두 종을 두고 갑니다. 만약에 종을 데리고 그렇게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다면 아마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아래 두고 이삭에게 그 번제에 설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좀 드셔서 이상해지셨는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제물도 없이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다른 것은 다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없는가? 아버지, 제물을 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제물이 될 줄 모르는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아버지의 정신은 아마 혼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그를 바쳐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키시거나 살려내실까?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아마 3일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나 너의 엄마나 아기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에 너를 주신 줄 네가 알지?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면서 약속하기를 바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수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도무지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바로 오늘 설 번제물은 너란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 그럴 수 있겠니? 네가 제물이라는데 네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니?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장작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이삭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장작 위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스스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나이 많은 노인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아들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결박당합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독자까지라도, 가장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까지라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다면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바로 그때에 어디선가 수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아래에 있게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반항 없이 묵묵히 묶여서 제단에 올라간 이삭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이레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예정된 시간에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의 삶의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오늘보다 더 평탄하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내 삶이 뒤틀려집니까? 나의 건강을, 더 큰 건강을, 더 좋은 건강을 준비해 놓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도저히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도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앞길을 준비하신다.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주께서 준비하시리라는 이런 믿음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주께서 준비하시겠다는 이 말만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말만, 이 믿음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오랫동안 이 세부에서 생활하던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던 귀한 집사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의 모든 환경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보다는 불안하고 또 다른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이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앞날에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는 동안에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와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또 기회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고 또 5가지 매일 감사하고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153 운동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보면서 또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이미 아시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항공편으로 우리 이형제 집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형제 집사님께서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정지연 집사님과 아들 김호윤 형제가 내일 함께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일 비행기로 우리 안수 집사님, 양혁 집사님이 그동안 지난 5월에 한국으로 가셔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또 한 일주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보낸 다음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서 빨리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렇게라도 또 오고 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부 지역에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먼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시던 우리 이영재 집사님,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새로운 도전과 계획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지현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곳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실 때에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학이나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날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곡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